입니다. 오늘 말씀은 마가복음 4장 30절에서 32절까지 두 절입니다. 마가복음 4장 30절에서 32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비교하며 또 무슨 비유로 나타낼까? 겨자씨 한 알과 같으니 땅에 심길 때에는 땅 위의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심긴 후에는 자라서 모든 풀보다 커지며 큰 가지를 내나니 공중의 새들이 그 그늘에 깃들 만큼 되느니라. 아멘. 첫째 날은 우리는 하나님 앞에 소명을 받았습니다. 두 번째는 우리 하나님 앞에 보내심을 받은 사명자입니다. 세 번째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올 한해 품위를 지킵시다. 네 번째는 무엇보다도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에 집중할 수 있는, 우리의 시선을 모을 수 있는 그런 한 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소망이라는 말보다 비전이란 말이 더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소망이라는 것은 바라는 것, 소원하는 거라면, 비전이라는 것은 내가 어떤 하나님 안에서 뜻 안에서 계획을 세우고 소망을 품고 또 그것을 이루어 주실 것이라는 확신, 그런 가운데 세워지는 것이 비전이 아닌가. 하나님 내 삶 가운데서 2022년 한 해 가운데 내게 이루어 주시는 어떤 그런 소원들, 그런 것들을 비전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오늘은 비전이라는 의미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그 아카데미상을 최근에 받았던 그 여자분 이름이 갑자기 또 생각 안 나네요. 머릿속에 항상 있다가 윤여정 씨가 여우조연상을 받았던 영화 이름이 뭐였죠? 미나리. 미나리라는 영화가 저는 아직 보지는 않았지만 그 관심 있게 기사를 찾아봤습니다. 그랬을 때 그 미국의 이제 이민 1세대들이 그 땅에 어떻게 정착하고 또 어떻게 그 사회 가운데 뿌리를 내려가고 영향력을 끼쳐가느냐, 그걸 설명하기 위해서 이제 미나리라는 소재를 등장시킨 건데, 할머니가 손자와 함께 들판에 가서 그 벌판에다가 미나리를 심으면서 손자에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얘들아, 얘야, 이 미나리는 약으로도 쓸 수 있고 또 맛있게 음식으로도 해 먹을 수 있는 소중한 거란다. 비록 그 값은 그렇게 비싸진 않지만 어디에 심든지 잘 번성해서 참 우리에게 좋은 거라고, 그런 뜻으로 얘기를 했나 봐요. 그리고 이제 할머니가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가족들이 그 할머니가 심었던 미나리, 벌판에 가득한 미나리를 이렇게 거두면서 할머니를 회상하는 그런 일들로 그 이야기가 끝난다 그럽니다. 그러니까 어떤 그것이 주는 메시지가 있는 것이죠. 한국인들이 그 한인 사회가 미국 사회에서 어떻게 뿌리를 내었는지, 그리고 그냥 단순히 뿌리만 내리는 것이 아니라 정말 소중한 존재로, 그런 나름대로 작은 그런 뭐랄까요, 특별한 어떤 그런 다른 나라에서 온 사람들이지만 그 사회에 좋은 맛도 좋고 몸에도 좋은 그 미나리처럼 이렇게 잘 번성하고 있다라는 메시지를 전하고 싶어 했던 것 같습니다. 그 오늘 말씀이 사실은 겨자씨, 그러면 우리 겨자씨는 우리하고 그렇게 직접적으로 체감적으로 다가오지 않아서 제가 미나리라는 얘기를 드린 거였는데, 오늘 이 말씀은 겨자씨 비유인데 이 겨자씨 비유에 하나의 특징이 있습니다. 따라합시다. 점점 확장되고 커져가는 인생. 저 사실은 인생이 아니라
좀 더 정확하게 말하면 하나님 나라가 맞습니다. 점점 확장되고 커져가는 하나님 나라. 어디에서요? 이 세상 가운데서. 또 어디에서요? 내 삶 가운데서. 여러분, 올 한 해는 점점 확장되어 가고 커져가는 인생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생각이 커져갈 수 있기를 바라요. 여러분, 제가요 담임 목사를 하면서 굉장히 항상 머릿속에 두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 장로님들도 계시고, 그러니까 한번 제 얘기 좀 들어보세요. 제가요 전도사 시절에 엉뚱한 짓을 참 많이 했어요. 뭐냐면 뭔가 자꾸 일을 벌렸어요. 뭔가 일을 벌렸어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보통 우리 때는 주일학교 성가대가 굉장히 뭐 이게 리틀엔젤스 같은 단복도 있고 막 다 그렇게 했어요. 그런 어떤 것이 있었는데, 가만히 보니까 왜 성가대만 있지? 나는 성극팀을 만들고 싶다. 교회 내에서, 주일학교 내에서 성극팀을 만들어서 계속해서 이제 시즌별로 걔네들을 연습시켜서 그 무대에 올려서 그게 더 메시지도 굉장히 좋을 것 같아. 그랬더니 찬성하겠어요? 반대하겠어요? 반대하죠. 장로님들이 다 전도사님도 고개를 절레절레. 전도사 시절이 아니었네요. 교사 시절이었네요. 다 반대하는 거예요. 그래서 난 해보고 싶다고. 그랬더니 알아서 하래요. 대선의 교회에서 지원은 없대. 그래갖고 저하고 이재호라는 지금 인도네시아 선교 나가 있는 친구하고, 이제는 목사님 사모님이 되어서 미국에 가 있는 한호석이라는 자매가 있었는데, 우리 셋이 모였어요. 하자. 좋대요. 대신에 호석이네 아버지가 돈이 많았어. 그래갖고 야 너 이제 그냥 여자 사람 친구였어요. 그 걔한테 너 그럼 엄마 아버지한테 돈 좀 받아와. 우리 이런 뜻이 있어서 하니까. 그 다음에 크리스마스 때 되면 카드 만들어서 막 팔고, 그래서 수익금 손으로 다 그려서 그것도 해갖고서는 그거로 애들 진짜 성극팀을 만들었어요. 그때 당시에 이제 최초의 단원이 김지영 집사였어요. 거기 많은 그 애들. 그래서 왜 성가대만 저런 이쁜 가운을 입어? 우리도 입고 싶어. 만들자. 그러니까는 막 전도사님이나 교회에서는 머리가 아픈 거예요. 뭔가 하니까. 그런 게 막, 그 다음에 전도사대에서는 당시에는 이제 주일학교 성경학교라는 게 있었잖아요. 이거는 이제 임유미 집사나 임유라 집사가 알아요. 성경학교 하잖아요. 그죠? 성경학교 끝나면 전 그거로 안 끝나요. 그 다음 주일날 4, 5, 6학년 데리고 수련회를 한 번 더 가요. 수련회 한 번 더 가자. 회비? 교회에서 돈 줄 필요 없다. 목사님 막 난색을 표현하죠. 왜? 성경학교 예산도 지원해 준대. 수련회비까지 어떻게? 아니다. 학생들한테 다 내게 하겠다. 모든 경비를 얼마가 들면 그걸 n분의 1로 해서 학생들한테 다 회비 내게 하고 그리고 수련회 가겠다. 그러는데 뭐 어떻게 막아? 가요. 그래서 근데 이제 성경학교 때문에 막 다 선생님들도 나가 떨어지고 누가 수련회까지 따라올라 그래? 안 갈라 그러죠. 선생님 딱 둘이서 간 적이 있습니다. 교사 1명 데리고 60명 애들을 데리고 가서 가르치고 밥 해먹이고 다 했어요. 제가 밥도 해먹이고 애들 가르치고. 그게 임유미 집사예요. 1명 따라갔던 사람이. 어쨌든 그런 것들을 벌리면서 뭔가 그러면요 돼요. 그 교회 주일학교 역사상 60명 있던 교회가 240명까지 있었던 적이 제가 있을 때 딱 한 번이었어요. 근데 어쨌든 그러면은 부흥해요. 그냥 그 교회 기둥이 있는데 당시 그 교회는 식당도 없던 교회예요. 주방도. 그러니까는 그 애들 떡꼬치 튀김 이렇게 양념해서 기름에 튀기는 거. 그럼 매주 해먹였어요. 선생님들이. 그러니까 기둥에 기름이 튀어갖고 막 난리가 아니야.
근데 그게 그래도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이라고 내가 맨날 그거 보고 뭐라고 막 야단칠 때마다 이 교회 예배당 기름 냄새 이게 뭐냐고. 아니 예배당에 기름 튄 거하고 기름 냄새 나는 거하고 애들이 많이 오는 거하고 어느 게 더 좋겠냐고. 그래서 지금도 항상 전도사님들이나 누가 뭐 한다 그러면 절대 반대 안 해요. 해보라 그래요. 해보라고. 대신에 나처럼 돈은 안 지원해 줄 수도 있다고. 근데 이게 중요한 것 같아요. 뭔가 생각하고 꿈꾸고 하려 그럴 때 막으면 안 돼요. 이게요, 내 생각에는, 내 경험에는, 내 판단에는 무모한 생각이고 어리석은 행동인 것 같고 안 될 것 같은데, 그래서 막으면 안 돼요. 안 되고 어리석고 무모하다는 것도 그 사람이 해보고 깨닫는 게 좋지, 하기 전에 막으면서 안 돼. 아유, 말도 안 돼. 그렇게 하면요, 아무것도 안 돼요. 확장성이 떨어져요. 요새 어느 정당이 젊은 대표를 꼭 뽑아놓고 막 애를 먹고 있는 것 같은데, 그 사람의 아이디어나 생각을 나이 먹은 사람들이 쫓아가기 쉽지는 않습니다. 어쨌든 하여간 전 그렇게 생각해요. 올 한 해 여러분의 생각이 확장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삶이, 꿈이 커지고 넓혀지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잠을 잘 때도 그 꿈속에도 상상력을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이 많을 때는 가슴이 벅차올라요. 잠을 자도 그것을 꿈을 꿔요. 저는 맨날 그 새벽 꿈속에서 설교 준비 엄청 많이 합니다. 엄청 많이. 정말 꿈속에서 흥분하는 거예요. 너무 좋은 말씀이야. 막 말씀이 이렇게 풀려가. 그래서 내가 너한테 이틀 전인가 얘기했지. 뭐 EX 곱하기 이게 무슨 설교하고. 근데 꿈속에서는 엄청난 그 설교 아이디어였어. 그 수학 공식을 이용한 설교였대요. 근데 말도 안 되는 얘기인데 그런 막 벅찬 가슴을 준다. 여러분, 이게 중요해요. 우리 마음이 굳어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생각이 고정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올 한 해는 하나님 확장되어지고 넓혀지고 점점 커져가는 영성을 소유한 그런 삶이 되게 해 주옵소서. 그래서 가끔 부서에서 뭐 한다 그럴 때 주변에서 말하지 마세요. 그냥 내버려 둬보세요. 왜? 아닌 건 본인들이 금세 깨달아요. 아니라는 걸. 굳이 하지도 않았는데 막을 필요는 없다는 것이죠. 우리 31절 32절 다시 한번 읽어봐요. 시작. 심긴 후에는 자라서 모든 풀보다 커지며 큰 가지를 내나니 공중들이 새들이 그늘에 깃들일 만큼 되느니라. 이 말씀은 사실은 예수님 당신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의 꿈입니다. 저 팔레스타인의 한 촌구석 고숫가에서 몇 안 되는 어부 출신의 사람을 데리고 시작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당시 예수님은 정말 눈에 띄지 않을 만큼 작고 아무도 알아주지 않을 만큼 초라한 그러한 대접을 받으셨습니다. 그런데요, 이사야서 60장 22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 작은 자가, 그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룰 것이라. 때가 되면 나 여호와가, 당시 이스라엘은 완전히 무너진 처참한 상태였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선지자 이사야의 입술을 통하여서 말해요. 한 사람이, 작은 자가 1000명을 이루고 약자가 강국을 이룰 것이다. 나 여호와가 이를 속히 이루리라. 여러분, 그럼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고 이런 마음을 갖자고 점점 확장돼가고 커져가는 인생을 꿈꾸자고 얘기하지만 그게 실현되는데 무엇이 방해될까요? 현실적인 전망입니다. 지금 현 시점에서 바라보는 전망, 그런 것들이 방해가 돼요. 그런 꿈을 꾸면 자본도 없고 뭐 같이 할 사람도 없고
그렇다고 내 꿈을 인정해 주는 사람도 없고. 되겠어? 좌절해 버려요. 여러분, 현실적인 절망에 그 상황에 마음을 뺏기지 마세요. 절대로. 히브리서 11장 1절 말씀을 세 번역으로 제가 썼는데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에, 보이지 않는 것들에, 여러분 여기 지금 바라는 것 그리고 보이지 않는 것, 이 두 가지는 미래적인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죠? 미래적인, 바라는 것하고 뭐요? 보이지 않는 것. 바라는 것이 곧 어떤 것이에요?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믿음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그 보이지 않는 것들에 대한 무엇과 무엇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두 가지? 확신과 증거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게요, 내가 어떤 소망, 말씀을 전하기 전에 소망하고 비전하고 조금 차이를 두고 얘기하고 싶다 그랬잖아요. 소망이라는 건, 소원이라는 건 누구나 다 생각해요. 근데 그 소원이나 소망은 현실적인 상황에, 절망에 다 묻혀버리고 말아요. 근데 비전은 그러지 않아요. 그런 현실적인 절망감이 있을지라도 무엇 때문에? 믿음 때문에 확신을 가지고 그것을 증거를 가지고 시작할 수 있다는 거예요. 겨자 12위에 두 가지 포인트가 있습니다. 32절을 볼까요? 시작. 심긴 후에는 자라서 모든 풀보다 커지며 큰 가지를 내나니 공중의 새들이 그 그늘에 깃들 만큼. 여러분, 시작과 결과를 대조해서 강조시키고 있어요. 하나님 나라는 그 시작은 초라했을지 모르지만 크고 풍성하고 확장되어서 열매 맺는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8절 말씀이에요. 고린도전서 15장 58절 시작.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여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여러분, 이 고린도전서 15장의 별명이 무슨 장인지 아세요? 부활장입니다. 부활장. 모든 것이 사망으로, 죽음으로 끝났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아니라고 사도 바울은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는 그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무엇이 있다는 거예요? 부활의 소망이 있다는 거예요. 다시 살 수 있다는 거예요. 현실적인 삶에 있어서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음이 끝이라는 그런 좌절감을 가지고 시작하지 마라. 그 협박에 넘어가지 마라. 견실하여, 견고하여 흔들리지 말고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왜요? 너희 수고가 헛되지 않을 것이다. 아멘 합시다. 복음의 시초로 갈 수 있는 아브라함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창세기 22장 17절 18절 말씀이에요. 같이 읽어요. 시작.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다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명하였음이라 하셨다 아니라. 여러분, 이거는요 아브라함의 꿈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신 아브라함을 향한 꿈이에요. 그러니까는 아브라함은 그 꿈을 갖고만 있어도 누가 이루시게 하십니까? 하나님이 이루시게 해요. 거기 보니까 크게라는 말이 반복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을 받을 때, 이 말씀을 들을 때, 창세기 22장 17절 18절 말씀을 들을 때 아브라함에게는 자식이 하나도 없을 때예요. 나이는 들었고. 21장 5절 6절 말씀 읽어볼까요? 창세기 시작.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 이삭이 그에게 태어날 때 백세라 사라가 이르되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시니 듣는 자가 다 나와 함께 웃으리로다. 처음에 그 비웃음이, 비참함이 웃음으로, 칭찬으로, 기쁨으로 바뀌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이 겨자씨고 이것이 하나님 나라고 이것이 하나님 우리에게 2020년에 품게 하시는 비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하는 이 일은 아닐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향하여 그 꿈을 이루시기를 원하시는 그런 비전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이 겨자씨를 얘기하면서 계속 확장되고 계속 자라가는 것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물어볼게요. 여러분의 인생의 전성기는 어느 때입니까? 따라합시다. 지금입니다. 물어볼게요. 다시. 여러분의 전성기는 어느 때입니까? 거짓말. 지났잖아요. 여러분, 생각을 바꾸세요. 나의 전성기는 지금이다. 아멘? 아멘? 백내장 수술하신 강순일 권사님의 전성기는 이 백내장을 수술한 이후부터입니다. 크게 아멘. 여러분, 우리 사랑하는 우리 청년들도 그런 나의 전성기는 지금부터다 라는 그 꿈, 그 마음을 절대로 잊어버리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32절 다시 읽어봐요. 시작. 심긴 후에는 자라서 모든 풀보다 커지며 큰 가지를 내나니 공중의 새들이 그 그늘에 깃들일 만큼 되느니라. 마태복음 13장 32절이에요. 시작. 예. 돌아온 후 화요일 날 박영배 집사님이 한국 기독교 실업인의 포천지회 회장에 취임하신다고 이침 예배 인도를 해달라고 부탁을 받았어요. 그래서 말씀을 본문을 달라 그래서 골로새서 3장 1절 말씀을 줬어요. 그리고 그 말씀을 이제 최근에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기독교 실업인이라면 내 기업, 내 거, 요거만 생기고 요거 돈 많이 벌어서 이 생각을 버려야 된다. 무엇인가 더 확장되어 가는 꿈이 있어야 될 것이다. 더 확장되고 더 커져가는 꿈이 있어야 될 거다. 라는 내용으로 이제 말씀을 준비한다고 말라고 그래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라면 지난번에 우리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장차 세워지는 차기 대통령이 이 나라와 이민족을 사랑하고 이민족의 부흥 아니에요. 이제 대한민국은요 전 세계에서 그럴 위치가 아니에요. 경제 대국이에요. 문화 강국이에요. 정말로 여러 부분에 있어서 스포츠 강국이고 세계 10위 안에 뭐든지 다 들어가는 나라예요. 군사력도 그렇고 어디 하나 내놔도 그러면 이제는 그냥 지금도 그러면 안 돼요. 그거는 저기 진짜 옛날 애들 말로 쌍팔년도 얘기죠. 지금은 그 꿈을 가진 대통령이 되면 안 돼요. 하나님, 이 민족을 온 세계에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새로운 리더십을 가진 그런 지도자가 나타나게 해 주옵소서. 그 꿈을 꿀 수가 있어야 되죠. 그런 영향력을 가진 나라가 될 수 있어야 돼.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항상 생각하는 게 머릿속에 생각하는 게 내 교회예요. 그래서 교인 늘면 교육관 짓고 교육관 짓고 나면 주차장 사고 주차장 사고 나면 기도원 부지 사고 기도원 부지 사면 묘지 사고 묘지 사고 나면 요양원 자리 짓고 자기 배부르는 데만 집중하다 보니까 이 모양이 됐어요. 여러분, 확장돼 가는 것을 꿉시다. 꿈꿉시다. 올해는 하나님 내 꿈이 커지게 해 주옵소서. 내 생각이 내 지경이 넓혀지게 하여 주옵소서. 야베스 기도처럼 그 지경을 넓혀달라고 기도했던 것처럼 우리도 우리의 지경이 넓혀지기를 기도할 수 있고 그리고 그 나의 꿈, 나의 상상, 내 소원 그런 것들이 그 하나님 안에서 멋지게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런 한 해가 되게 해 주옵소서. 그렇게 이루어질 수 있는 2022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